자, 이번 대선 무속 주술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면 그것이 죄라고 또 배워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또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면은 꿈풀이를 찾아본다던가 일간지에 있는 또 오늘의 운세 한 번씩들은 다 바라보게 됩니다. 재미삼아 찾아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이 이 주술이나 무속에 의존해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한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검찰총장이 될 팔자, 대통령이 될 운세는 따로 있는 걸까요? 20대 대선 전국의 무속, 주술 논란 우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신님. 네. 요즘에 이 대선 전국에서 무속과 관련된 주제가 아주 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뭐 그 최순실 논란 때도 이 무속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가 새삼 한국 사람들이 무속 신앙에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 무속 신앙은 불안감이 심한 사람들이 주로 빠져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북한을 빼놓으면은 섬나라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잖아요. 네네. 어디로 빠져나갈 데도 없고 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감수를 해야 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죠. 거기다가 IMF 터졌죠. 코로나 왔죠. 네. 그러면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의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올라오는데 문제는 그런 불안을 이용하는 그런 그 직종들이 또 있죠. 네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점치는 사람들이고 뭐 종교도 그 중에 하나고 뭐 보험사, 정치, 언론 다 사실은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무속인들에게 빠지는 이유는 기성 종교들은 정확한 답을 안 주잖아요. 네.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바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불안하면은 그 즉시 물었을 때 즉답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럼요. 근데 그 즉답을 줄 수 있는 게 누구겠어요? 하느님도 대답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하고 점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주거든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상관없이 답을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 대선 전국에서 이제 무속이라는 주제가 하도 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무당과 관련된 풍속, 영어로는 샤머니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 먼저 이 무속을 우리가 뭐 종교의 정의도 다양하겠지만 종교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원래 종교의 기원이 무속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 사람들이 자연신을 믿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선앙당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오래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그 큰 힘 앞에서 인간은 그냥 이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신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나무에서 절하고 큰 바위에다 절하고 그런 것이 내려왔죠. 그리고 그런 무속신앙은 기성 종교 안에서도 보여요.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9일 기도를 하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더라. 또 묵주기도 몇 달 하면은 뭐가 된다더라. 미사를 몇 대를 하면 뭐가 된다더라. 이것도 사실은 무속신앙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거는 무속신앙이고 이거는 진정한 종교다라고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종교는 조금 차원 높은 존재론적인 영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내세론 또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갖다 어떻게 복음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조금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상위 욕구를 추구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영신 수련하고 불교에서는 수행을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근데 무속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행불행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을 언제 벌 거냐, 뭐 언제 승진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욕구 중에서
그 아브라함 마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하이어라키가 있다. 위계가 있답니다. 네네. 질이 높은 게 있고 질이 낮은 게 있는데 종교는 굉장히 질이 높은 그런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고 네. 이런 하위 욕구들을 추구하는 게 이제 무속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 만나면 좋아요? 이런 물어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며칠 날 가게 오픈하면 좋을까요?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길이를 찾고 예. 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좋을지 이렇게 묻는 게 예, 거의 예. 그런 운세를 묻는 것 자체가 다 행불행에 대한 거예요. 네네.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까 이거하고는 전혀 네. 차원이 다른 거를 다루는 게 그렇네요. 예. 무속신앙이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곧 설 연휴인데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뭐 강론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어린 마음에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카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서 점 보고 그러면 그 신자들이 점 보고 네. 예? 미신 사주 점 보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늘 들어왔는데 네. 이거 뭐 그럼 이제 꼭 나오는 얘기가 그냥 재미로 본 건데 그것도 뭐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뭐 고해성사를 볼 만한 죄라면은 이제 대죄라 그러죠. 큰 죄라 그러는데 큰 죄의 개념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큰 해를 끼쳤을 때 그거를 큰 죄라 그래요. 대죄라고. 예. 근데 내가 점을 봐가지고 누구를 해코자 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죄는 아닌 거예요. 고해성사 볼 죄는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점을 보지 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굳세고 초질간 하는 것 같지만은 남이 나한테 지나가는 말로 한 거를 다 기억하는 게 인간이에요. 네. 근데 점을 보러 가면은 재미삼아 봤더라도 점쟁이가 앞으로 5년 내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나오지만 혼자 있으면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네네.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런 얘기를 자기가 자기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하. 네, 이 네. 자아가 약해질수록 타인이 하는 말이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예언하지 말라고. 맞아요. 네, 네. 이게 분명히 안 좋은 소리 듣고 나면은 이거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예. 네. 그럴 줄 알았어. 예, 이게 예, 끝내는 일이 이렇게 그렇죠. 되네.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참 나한테 주는 영향들이 알게 모르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죠.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주궁합, 뭐 관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통계학적인 얘기다. 이게 무슨 뭐 미신이고 뭐 잡신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심리 치료에서도 그 심리 검사라는 걸 해요. 네. 뭐 MBTI도 있고 뭐 MMPI 요새는 뭐 수도자들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하기도 하는데 예. 그걸 이제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이 사람의 삶의 패턴이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한 걸로는 그런 심리 검사가 맞는 확률이 30%도 안 된다. 그러니까 30%도 안 된다. 안 된다는. 예. 그러니까 뭐 MBTI를 했더니 뭐 내가 무슨 유형이고 맞아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나야라고 생각하는데 나야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내 인격의 피상층이고 네. 그 밑에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상을 보거나 점괘를 보거나 심리검사를 보게 되면은 편견이 생겨요. 네. 일단은 타인이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 대한 편견이 생겨요. 자기 편견. 이게 네. 더 무서워요. 네네. 그러면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내 편견 때문에 다른 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저희는 그래서 심리검사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심리 검사도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심리검사했는데 우울지수가 높았어요. 네네. 그럼 이 사람 우울증 환자네. 그러면 이 사람이 우울한 것 이외에 다른 인간성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상담자들이 빠지는 유혹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전인 잔체로 만나야지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점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거다 그러면은 내 편견이 생기고 내 편견들이 이 사람을 끌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은 끌려와요.
상대방은 끌려오고 그렇죠. 나는 끌고 갈 수 있을 거라 믿게 되고요. 그게 예. 그래서 점 보는 사람과 점을 쳐주는 사람과 점 보는 사람 간의 주종 관계가 형성이 돼요. 거기서 이제 뭐 예.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도 또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예. 심리적인 노예가 되면은 네. 어떤 증세까지 가냐면은 필리핀 정치인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다 그러는데 네.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 안 타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탄다. 맞아요. 예. 내가 어느 실제 식당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데 있습니다. 거기 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네.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내 인생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게 완전히 말기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편 중독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하. 초기에 하지 말아야지 네네. 중기 넘어가면 그때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 3번 정도 연달아 우연히 맞기 시작하면요. 진심으로 믿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3-4번이면 이거 진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빙산의 일각만 보고서 이 사람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네. 마음 안에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그 바다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점쟁이들이 보는 거는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만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네네. 그 지금 이제 20대 대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와 그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무속 논란이 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서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속과 관련된 어떤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당신들도 다 저만 보시 보러 가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지금 뭐 큰 이슈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자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또 신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와 또 배우자의 무속 논란 우리가 어떤 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심리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우선 이 친구가 굉장히 결핍 욕구가 심하구나. 욕구가 굉장히 심하고 열등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열등감이 적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민낯을 보여요. 네네. 근데 열등감이 심할수록 화장이 심하고 더 심해지면 얼굴을 바꿔버려요. 인생 자체도. 네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보면은 전혀 딴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게 열등감이라는 거죠. 과거와 단절하고 싶은 욕구가 자기를 또 바꾸고 싶은 욕구로 이렇게 변질됐다고 보고 그리고 결핍 욕구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게 결핍 욕구는 반대로 말하면 신분 상승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갖다가 적당히 이렇게 그 좀 위조를 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이유는 심리학자 중에 누가 얘기했는데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래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거를 참말로 네, 진심으로 자기가 믿는 안다는 게 거죠. 리플리 증후군이죠. 예.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런 신분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무속 신앙에 굉장히 이렇게 집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떤 신문사 종교부 기자를 만났더니 네네. 승진 때가 되면은 뭐 법조계건 어느 계건 간에 전부 무속인을 찾는데요. 줄을 서가지고 찾는다 그러죠. 다. 예. 네. 정치인들도 그렇고. 네,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편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는 무속인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 됐으니까. 아. 네, 본인이 이제는 내가 더 잘 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게 사실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어떤 무속 논란이 있을 때 무속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쵸. 것을 무속 논란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영적이고 내가 더 잘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상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무속인들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말하는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니네들보다 내가 낫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그를 심리학에서 자아 팽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갖다가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영성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가톨릭에서 지향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모든 걸 비우고 이렇게 상위욕구를 추구하는 건데 이 친구가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권력지향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욕구인 거예요. 네네. 이런 하위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 만약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부정부패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위험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어젠가요? 그 JTBC 단독 특종으로 또 하나 기사가 또 떴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배우자가 이 유명 역술인을 만나서 조국이 대통령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예.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역술인이 검찰총장 되는 것까지도 예언을 했었다. 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많이 봤었거든요. 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사회 흔히 얘기하는 지도층이라는 데 있는 분들도 다 같은 불안과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네. 그 역술인은 그래도 비교적 정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직하다. 네, 그러니까 너는 검찰총장까지는 올라간다. 근데 그 이상 얘기는 안 한 거예요. 네네. 그 이상의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남편에 대해서 이제 점괘를 봐주는 건 이제 내가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술인이 당신은 검찰총장으로 끝날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그는 점괘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릇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나중에 뭔 일을 하겠다. 그런 느낌 있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역술가들은 사람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죠. 사과 장수가 사과를 30년을 팔면은 사과를 쪼개지 않아도 안을 다 봐요. 다 알아요. 어떤 놈이 단지 그렇죠. 다 알죠. 썩었는지 네네네. 이게 좋은 건지 네. 사람을 30년을 보면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촉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역술가들을 그냥 뭐 통계학으로 뭐 이렇게 그 역술설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사람을 보는 촉이 생긴 거죠. 네. 근데 그 촉이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닌 사람이 있고 그 차이인데 저는 이 역술인이 그래도 나름대로 윤석열 갖다가 언제까지 봤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분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당신 할 얘기들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에게도 멘토는 있어 왔고요. 이제 이게 멘토라는 의미가 있고 아니면은 그것이 무속이니까 뭐건 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정치인에게도 한 개인에게도 다 있습니다. 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신적 스승이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멘토로 부르는 그 송기인 신부님이 있었죠. 신부님이 계셨고요. 또 안철수 후보 역시 이제 법륜 스님이 멘토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무속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역술인이나 도사, 법사 뭐 이런 사람들은 멘토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멘토의 마인드가 뭐냐의 문제인데 마인드가 뭐냐의 그렇죠. 문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멘토들이 정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냐 돈과 명예를 멀리하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네. 아니면 사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멘토 역할이 바뀌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겠죠, 당연히. 굉장히 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사역이 많은 사람이 멘토가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점괘를 봐주는 사람한테 악용을 한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게 뭐 이미 역사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그 사람들부터 먼저 가서 죽였던 이유가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꼭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좋지 않은 왕에게 제대로 조언을 해줬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 세속적인 어떤 욕구를 멀리하고 네. 맑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수도자들도 있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은 권력에 가까이 안 가요. 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런 세속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일수록 그렇게 맑은 분들이 또 옆에 있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예, 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쓴소리를 다 하니까. 그러게요. 네. 예, 예. 이 무속에 대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인들이 좀 더 분명한 기준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무속신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이제 무속신앙을 찾아가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말씀인 인간은 것 같아요. 예.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문제를 갖다 찾아서 해결하는 가운데 자아가 강해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계속 답을 묻게 되면은 내 실력이 안 늘어요. 내 자아가 커지질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아이가 만약에 문제지를 받아왔는데 이거를 자기가 풀 생각 안 하고 남한테 보여주고 답을 달라 그러면은 안 되죠. 예. 만약에 그렇게 공부한 애가 형제님한테 와서 딸을 달라 그러면은 사익감을 삼으시겠어요?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런 그렇게 거예요. 얘기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예. 예, 이렇게 내 인생을 남에게 물어본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취약한 상태이고 내 인생의 중심을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내 내준다는 인생을 소리죠. 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예, 예. 자살행위하고 비슷해요. 맞습니다. 예. 자, 이 다른 이슈인데요. 끝으로 이제 최근에 이 불교계가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성 비판하면서 뭐 집회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 활성화 캠페인과 또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통행소를 지칭한 거를 지적하면서 이제 커다란 또 집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 불교계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신부님은? 저도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불교계 쪽 분들하고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게 불교계의 주 여론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불교계의 어떤 스님들은 이런 게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네네. 부끄러운 이유가 그런 이렇게 집회를 하는 천주교 신자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가장 깊은 데는 돈이 걸려 있다는 거죠. 항상 대중들에게 비유라고 하던 양반들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게 이거는 남보기 부끄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많으세요. 네네. 예, 네. 돈 문제예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게 만약 스님들한테 뭐 통행세 다 쓰고 내가 국고 지원해주겠다 그랬으면은 뭐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라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내 돈 문제를 건드리니까.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내 돈을 건드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수련을 하는 분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제 대중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건 너무 보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스님들의 억울한 마음은 알겠는데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오히려 대중들의 반감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픽 인터뷰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나눠봤고요. 네, 빨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